8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 항상 하나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고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순간과 또 모든 결정 앞에서 기도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영광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44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가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변명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쫓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방 풍속 가운데 그 두 번째로 19절부터 23절은 주로 타락하고 불결한 성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즉 월경 중인 여인과의 성행위와 타인의 아내와의 부도덕한 간음행위와 남색 및 수간 등의 사악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비단 타락한 성행위의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 우상 숭배 행위 명령도 함께 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성행위를 금지시키시면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동시에 주신다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간음 행위로 규정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거론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은 이방 풍속 추종 금지 명령을 주고 있는 본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방의 풍속을 추종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여 쫓겨나는 이유가 앞서 언급한 가증한 행위 때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시키시고, 만일 그들이 그러한 가증한 일을 가나안 백성의 그 풍속을 따라 한다면 가나안 족속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독촉하시고 또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아직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촉구와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중에서 30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을 쫓는 것이 그 누구의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의 이 가증한 풍속을 쫓는 주체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이며 결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악에 대해서 결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타락한 인간들은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의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타락한 인간이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담을 살펴본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 갔을 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이 때문에 그 죄를 졌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되는데 주신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자기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책임을 면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주체는 바로 아담 너라며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아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한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정의와 절대 공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인간의 죄를 판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무익한 핑계를 계속해 왔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등의 그런 합리화로 인해서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는가 하면 또 죄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부인하고 모든 죄를 상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물이 간교하고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를 가릴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핑계를 깨뜨리시고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유발시키는 촉발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모든 불의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영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낫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이 구절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가 실로암에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이 눈뜬 장님은 끝까지 이런 협박과 법박과 이런 두려움, 자기를 해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 그대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약한 세상에서 죄를 완전하게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지만 죄 앞에서 또 이 타락한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용서를 구한다면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감추지 않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며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진심을 거린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며 항상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매 순간 더 느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 가운데 평안과 사랑과 하나님 위로가 넘칠 수 있는 오늘도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 중보기도 같이 해주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며칠 전부터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비가 오고 내일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대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적인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